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지만 때로는 두려운 일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능력 있으시며 주님께서 온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분이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성전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의 침공과 함께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환상은,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나중에 포로 귀환을 통해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질 환상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성전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것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영원한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말씀 가운데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성전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전한 성전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영광, 그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온전한 성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가게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41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으므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들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의 상이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2문짝 곧 접는 2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있었던 성전,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바벨론의 침공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중에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짓게 되는 성전도 물론 제2의 성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성전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인간들이 지어놓은 제단이나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로 약속하신 지점, 언약의 지점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구약시대 때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으로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죠. 즉 완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상징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 41장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어지므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골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골방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즉 상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성전입니다. 죄악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속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어린 양 또는 여러 짐승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대속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시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악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한 죄악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를 아무리 정성스럽게 또한 성의 있게 쓴다 하더라도 그 편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표가 없으면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표를 붙이면은 그 편지는 발송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표는 무엇입니까? 그 발송비를 이미 치루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영수증 같은 것이 바로 우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우표를 통해서 우리가 쓴 편지의 내용이 다음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값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가 바로 우표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래에 있는 우리가 위에 있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다리가 되어주셔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대가를 치러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서 41장 2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나무제단의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두 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무제단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나무제단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천사가 에스겔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 상이라 하더라. 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탁자입니다. 즉 요즘으로 치면은 밥상, 식탁과 똑같은 것이 바로 상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앞에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밥상이 차려져 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제물을 올려드리는 상이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시편 23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밥상이라는 것이죠. 밥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대접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식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왕의 식탁에 누구를 초대하냐면 무비보셋을 초대합니다. 이 무비보셋은 누구입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자기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그렇다면 왕의 식탁에 초대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족이라는 것이죠. 즉 무비보셋을 아들과 같이 여긴다라는 의미가 그 왕의 식탁에 초대하는 것으로서 상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즉 밥상을 우리에게 차려주시고 하나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너무나 큽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었고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성찬을 행하십니다. 그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식탁이죠. 그 예수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식탁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받을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엄밀한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죄악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이끄신 가운데 늘 온전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거룩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식탁에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과 온전함을 이루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여, 날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